요셉에게 해석을 딱 요청하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근심하고 있다가 어쨌든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탁 잡아봅니다. 일단 그래 맞든지 안 맞든지 뭐 우리 옆에서 며칠이 됐는지 모르지만 계속 수종들은 이 총각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문제도 지금 해결 못했잖아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지금 종으로 팔려와가 이 죄수가 된 놈이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무시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요셉의 입장은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지었잖아요. 서울에도. 지나가면서 어떤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저것도 내가 짓고 저것도 내가 짓고 저 아파트도 내가 짓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아직 아파트 한 채도 없다고 이렇게 다 내가 지었는데 딴 사람이 산다고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자기는 아파트 수백 채를 지었는 곳에 공사하고 지었지만 내 아파트는 정자가 없구나 비싸니까 너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요셉이 그래요. 남의 문제는 막 잘 해결해 주는데 지금 자기 문제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나 잘 살아야지 지금 그런데 우리는 막 진짜 잘 사는 길이 뭔지 아니까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노예 신분이고 죄수 신분인 이 요셉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신하 중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자세히 이야기해요.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답게 포도나무에 대한 꿈을 꿨어요. 당당하게 자꾸 요셉이 말하니까 자기 꿈을 이야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통 꿈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게 잊어버리니까 인간의 뇌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니까 생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세 가지가 났다. 세 가지. 근데 싹이 갑자기 나더니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딱 열렸다.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가지가 나오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나라 애들 게임 뭐 감자에 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에 지금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다. 하루아침에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잘 따다가 즙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자기 왕의 손에 다시 잔을 들였다.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 자기가 담당하는 게 술이니까 술 꿈을 다 꾼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잊혀지지 않으니까 근심이 된 겁니다. 이게 내가 bar 앞에 불려나가가 죽을 꿈인지 아니면 다시 bar 앞에 나가 술을 드리는 꿈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즙을 짜서 예전에 이집트의 그런 문헌이나 벽화에 보면은 포도를 많이 이용했어요. 애국이. 지금처럼 무슨 냉장고나 또 무슨 뭐 싱싱고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포도를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건포도를 만들거나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 당시에는 아주 일반화된 음료였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걸 다 바로의 손까지 들었는데 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 꿈인지 죽을 꿈인지 이게 뭐 해석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셉은 듣자 말자 딱 해석이 왔어요. 물론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죠. 요셉이 이 일반 그냥 무당처럼 왔다 하고 딱 이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밝히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로 딱 해석합니다. 전문가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고 하나님이 키운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해석하고 계시를 주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막 그냥 스쳐 지나다가 그냥 교회 와서 노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나중에 딱 이야기합니다. 제 막내딸도 그러더라고요. 7살인데도 아빠 내일 설교 뭐지? 딱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 막 성경 동화를 많이 읽어놓으니까 내일 술 맡은 관원장 또 그거지 하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그 뒷부분은 아직 아닌데 이제 어제 대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을 없었지만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녀보니까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주 놀랍게도 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나이대에 맞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해석을 주고 정확하게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딱 듣자마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대부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석이 있으니까 하면서 딱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딱 듣고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 뒤에 당신이 왕의 술 맡은 많은 자로 복직된다. 그 사흘을 말한다. 그 가지가 사흘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사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맞든지 안 맞든지 만만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나중에 보면은 뒤에 우리가 다음 주나 그때 또 살펴보지만 정확하게 3일 뒤에 왕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 사흘 안에 당신은 머리를 든다. 이 말은 머리를 친다 하면 죽는 거지만 머리를 든다는 것은 자기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이 되고 다시 복직한다는 거거든요. 머리를 든다는 게 자기 지위를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잔에 드리게 되리라. 꿈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은 아주 긍정적이었고 왕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에는 죄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이 될 것이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야 자기 자리가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감정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의 이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를 듣고 해나가는 게 아주 유익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은 하나님 이런 말씀했다 창세기, 다음 주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계시록 가서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흐름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순서대로 하다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상황과 맞게 성령이 적용해서 해석을 해주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다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줬지만은 늘 기도했을 거라고. 늘 기도하면 이 영성이 예민하게 센시티브하게 아주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딱 그냥 이게 문제 몇 마디만 들어도 이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왜냐면 자기의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깊이 이야기 안 하지만 이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또 대충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돈에 빚을 많이 지고 있구나. 이게 오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딴 사람을 통해서 또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저렇게 가지고 뭘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럽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틀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야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정확하게 하거든요. 대충 이야기하지만 바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운 거구나. 또 몇 번 해먹었습니다. 이거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됐구나. 알아들어야 되죠. 몇 번 해먹었다 이 말이. 그런 거죠.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축적된 경험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걸 다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요셉은 처음으로 이걸 자기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 확신하면서 이제 분명히 3일 뒤에 나가게 될 거니까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고 나가서 왕에게 가서 내 입장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와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반드시 풀린다는 걸 딱 깨달았거든요. 꿈 풀어보니까 이 사람은 3일 뒤에 다시 왕 옆에 가니까 이제 자기 문제를 그제서야 이제 부탁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지금 17세의 종으로 발리고 또 감옥에 간 게 20대 초반이면 그 30대에 갈 때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제발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오해를 받고 형들에게 히브리 땅에서 팔려가 여기 왔을 뿐더러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니까 상세한 이야기를 했겠죠.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했겠지만. 그러니까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완전히 복직된다는 걸 요셉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해석이니까. 그러면서 자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이번 기회에 옥에서 나가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못 나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저 뭐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은 괜히 관계가 있다 해도 불편하니까 잊어버렸는지 잊은 척 했는지 완전히 한 2년 동안 3년 가까이 잊어버려요. 요셉은 이후로도 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더 하다가 결국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길게 사실은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은 참 절망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이놈 자기 잘 해석해줬는데 자기인데 아무 말도 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참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이 건져내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전혀 안 도와줄 때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100% 하셨다는 것을 고백시키도록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상황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뭐 누구의 꿈을 풀어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또 꿈을 푼다고 막 나서지도 마세요. 자기 꿈도 풀지 말고 남의 꿈도 풀지 말고 밤의 꿈은 잊어버리시고 우리 마음의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들이 오늘 요셉의 상황과 비슷해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해석하고 답을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답을 줄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 답안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타인에게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눈길을 좀 돌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하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날이 다가오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은 기가 막히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주님과 닮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기 싫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었을 때 주님은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참 억울하고 비통하고 또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그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리신 것처럼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중에 그냥 중간 과정 안 거치고 바로 애굽의 총리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또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 조롱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 삶을 통하여 요셉의 삶도 만만치 않았지만 요셉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근심을 통해 오히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 해석할 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또 의학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응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열쇠가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셔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